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3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대략 이런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이 대목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언가 행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무언가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행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중보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또 주의를 기울여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너희로 알기를 구한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한다는 점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점에서는 같겠지만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역사하셔서 그 누군가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것, 오늘 기도대로 한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고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기에 앞서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먼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믿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이고 은혜의 체험으로 내게 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확신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은 단순한 문장으로 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리가 달라요. 그걸 우리는 에베소서를 앞부분부터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아니 기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고 체험해서 그 받은 바 체험이 감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이 무언가 행하는 신앙인이 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체험하고 기억하면서 그 체험과 기억이 감사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빈말이죠. 그래서 이 대목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오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신앙인이 중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보다 조금 앞에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영광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먼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기 이전에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순서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신앙인은 가장 먼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 위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중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보여주신 신앙의 패턴이에요.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찬양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이러이런 일, 우리 공동체에 이러이런 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렇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자리를 잡은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패턴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대림절 절기와 함께 성탄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더불어 소망을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새 사역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함이라는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찬양과 감사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찬양과 감사 위에서 우리는 새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순서대로 우리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기도합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자리를 잘 말씀으로 분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 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자리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알게 하심 안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라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에 오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만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신비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신비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죠. 니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나는 잘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부탁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그게 영업이 돼요. 그래서 아무개한테 가서 물어봐야 뭐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현혹하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그것도 이 남해안으로 목포부터 시작해서 이 부산까지 남해안으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의 마지막 보루가 여기에요. 맞아. 여러분 사는데도 이런 사람이 많다 이 얘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 안에서 바르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럼 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다라는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모르는 걸 안다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깊이 있게 사적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서 서로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알아서 자식을 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다라는 뭐냐면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안다 모른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신비한 지식을 내가 얻어서 무엇을 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이에요. 이 안다라는 말의 근본은 삼위일체 신앙 안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낳았다는 말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낳았다는 말의 의미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같으신데 아버지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두 분이지만 한 분이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제의 관계 안에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도훈이가 이번에 세무사를 합격해서 내가 도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도훈이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 그냥 수동적인 줄 아는데 야 사랑이다 받아라 도훈이한테 던졌으면 이 사랑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도훈이한테 가 있죠. 그때 내가 주는 사랑이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나중에 과외 공부합시다. 그렇게 세 분이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교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끼리 서로 아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간의 교제와 사랑인 거예요. 친밀한 영적의 교통함이에요. 그 교통함의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인 그 교제와 사랑의 주체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엄청나게 지식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똑똑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대인과 헬라인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넘어서려면 뭐냐?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교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듣고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격과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을 밝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는데 외적인 것을 아는 지식과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마음과 더불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내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요? 하나님이랑 나랑 다른 성도들이랑. 이 교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이 또 하나의 삼위일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보고 찬송 부르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하면서 서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우리가 당장 눈앞에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요. 그러나 그거는요,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중보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다른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도 어려움 중에 잘 감당해 왔는데 새해에도 이런 사랑과 교제를 서로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틀 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실제로 봐야 될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간단히 정리될 수 있죠.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열거하면 여러분들은 이내 신앙생활 해온 신앙적인 지식으로 이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대목을 읽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걸 다 따로따로 풀어서 설명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왜 바른 해석이 아니냐면 그건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흐름 안에서 이걸 봐야 돼요. 찬양, 감사, 중보, 마음의 눈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본 흐름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서가 바뀌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하시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보기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런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어요? 날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말 중에서 제일 세 번째 것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건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읽은 21절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크심을 20절, 21절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능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풀어 설명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할 땐 이거예요. 근데 암만 교회가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이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이겨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고 아까 말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제가 죽어있는 게 진짜 무서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한계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쌓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경쟁하고 다투고 하다가 보면 정말 성도의 중요한 교제가 무너지게 되고 실제로 그 무너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들어본 얘기처럼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엄청나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기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대부분 이혼론적이기가 쉬워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 희소를 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피조된 존재예요. 우리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뭐 장사 잘하고 에베소 가니까 이렇더라고요. 회당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가 뭐냐면 운동 경기장이 있고 운동 경기장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상 복합 건물이에요. 쫙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에 뭐가 있냐면 길드가 있어요. 말하자면 상인 조합이 있어요. 그 상인 조합에 의해서 그 도시가 운영이 돼요. 근데 그 상인 조합을 운영하는데 유대인들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 조합에 들어있지 않는 너희들은 교인이지만 수준이 안 되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저쪽 산 위에 다신교회들이 있어요. 쫙 길거리에 다신교회 신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신자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우주적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식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시는 얘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유한한 모든 것은 뭐 공중의 권세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만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신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오신 몸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나 돈이나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제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충만함의 자체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충만하게 해야 될 충만함이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충만하게 하냐면 그분이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소망이 뭐냐?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성결교대로 얘기하면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화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관심 없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나는 사랑으로 살고, 나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요.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풍성함이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사랑과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사랑과 거룩함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거룩한 신앙인입니다. 나는 남들과 구별된 신앙입니다 라고 자랑한다면 처음부터 잘못 꿰진 거예요, 이 단추가. 그게 아니고 나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왜? 그 교회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받는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삼위일체 신앙으로 내가 여기서 사랑으로 살아가니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것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으로서 중보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그 공동체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주의 나라에 더 가까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남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